할렐루야.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준 IMC 워십 찬양팀과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글로리아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특히 제 이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남녀 선교회 성도님들과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늘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일 원래 때 이남선교회에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매주 봐도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주 봐도 반갑습니다. 네, 자주 봐도. 아멘. 오늘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최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녀들의 눈치를 보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봐도 최근에는 자녀들, 사위, 며느리의 눈치를 보는 부모님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이남녀 선교회 성도님들의 또래에서 많이들 고민하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 기사에서 한 시민 기자가 글을 기고한 것을 보니 이런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자식들 눈치 보는 시대. 그 내용은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었는데 이 글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요즘 세대의 아이들과 잘 어울리려면 눈치도 봐야 하고 속으로 참아내야 하는 게 참으로 많다. 그래도 어찌하랴 내 자식인걸. 조심조심 같이 지내는 것에 감사하면서 지낼 수밖에. 부모가 져줘야 하는 게 맞다. 난 아들에게 다가가 살짝 안으며 내가 어떠하든지 널 사랑한다고 말해줬다 라고 글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큰 소리도 치고 훈계도 마음껏 하셨던 것 같은데 요즘은 반대가 되어서 부모님들이 마음대로 자녀들을 훈계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싫은 소리도 못하고 자녀들의 행동이 마땅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두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수반되는 현상 중 하나가 부모님의 존재감이 많이 약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에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 인식 차이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아버지의 존재감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아버지의 존재감이 여전히 크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36%고 아버지의 존재감이 약하다고 대답한 사람이 47%로 가정에서 아버지의 존재감이 예전보다 많이 약해졌다고 합니다. 존재감이 약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가정에 끼치는 영향력이 약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예전과 많이 다른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바로 신앙입니다. 실천신대 21세기 교회연구소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신앙에 가장 영향력을 준 사람이 누구냐고 말하고 있을까요? 1위가 어머니라고 말하고요, 2위가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즉 자녀들의 신앙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은 부모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주고 계십니까? 또 신앙적으로는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의 정복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할하고 그의 사명을 마치며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는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될 후대들을 향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모세의 때 모세의 수종자가 되어 항상 회막 곁에 있었고 가나안 정탐을 한 12명 중 한 사람으로 다른 이들에게 다 낙담케 하는 발언을 하였으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로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으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출애굽 세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의 여정을 모두 함께 했고 이제 그 땅에 정착할 후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남선교회, 우리 이어선교회 연령대가 51년생, 52년생으로 70대 초반이신데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를 경험하셨고 또 한국교회가 80년대 한창 부흥할 때도 젊은 일꾼으로 함께 부흥을 경험하며 두루두루 많은 일들을 경험하신 세대가 바로 여러분 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이제 다음 세대인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넘겨주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려 하십니까? 많은 물질을 물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삶의 지혜를 물려주는 것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를 물려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여호수아가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주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세상의 것을 물려주기보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신앙의 자세는 첫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1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은 어떠한 신앙입니까?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요구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전에 보면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외는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데 두려워하다, 갈망하다, 경배하다, 경의를 표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두려움으로 공포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배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포로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며 위대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갈망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섬길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온전함은 탐임으로 완전한, 완벽한, 온전, 전체, 정결, 진실 등을 의미합니다. 탐임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온전함으로, 탐임으로 하나님을 섬긴 성경의 대표적인 세 인물들을 살펴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세 인물은 아브라함과 노아, 다윗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완전하라 라는 이 명령이 탐임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온전함을 요구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요구에 따라 살아가며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 창세기 6장 9절에는 노아에 대한 평가인데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완전하다라는 말 역시 탐임인데 그는 온전하였기에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22장 2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완전하여 역시 탐임입니다. 이들의 삶을 보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계속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탐임, 온전함이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는 또 무엇을 요구합니까?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요구합니다. 진실함으로 번역된 에메트는 신실, 성실, 진리를 의미합니다. NIV에서는 faithfulness로 번역하였는데 충실이라는 의미입니다. 충실이란 어떤 말입니까?
충직하고 성실함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충직과 성실함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요구되는 신앙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과 하나님을 쫓으며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이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이외에도 요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의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라는 요청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금지하라 라는 당부의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우상 숭배가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유혹에 빠져 허덕이기가 너무나도 쉬운 오늘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한 때때로 침묵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고 당장 우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보이는 것들,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의 말을 보면 그 모든 것을 치워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치워버리라 라는 말은 수르로 빗나가다, 돌이키다, 제거하다, 떠나다, 고개를 돌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가오는 유혹들에서 고개를 돌려버려라 라는 말이죠. 이러한 행위는 단호한 결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그 사람을 다시 보이지 않겠다라는 행동으로 어떤 행동을 하죠? 고개를 휙 하고 돌리고 쳐다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유혹에서 고개를 돌려버린다는 것은 다른 유혹에 무너지지 않겠다라는 결단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다가오는 유혹에서 시선을 바꾸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 곁에서 유혹을 제거해버리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곁에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로 돌리고 모든 유혹을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온전히 경외함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주님만을 섬기고 그 믿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사랑하는 이남녀 선교회 성도님들과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신앙의 자세는 둘째로 신앙과 삶의 본이 되는 삶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1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우상들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촉구합니다.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주는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우상을 섬길지 하나님을 섬길지 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저희 애들이 말을 너무 안 들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엄마 아빠랑 재미있게 살래? 아니면 여기 혼자 남아서 모르는 사람들이랑 살래? 너가 선택해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죠? 정말 모르는 사람이랑 살기를 바라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라는 의미일까요?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라는 의미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바라며 그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이 말은 우상과 하나님 중 택하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우상을 섬겨도 좋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택하라고 촉구한 이후의 말입니다. 택하라고 한 다음에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수아는 요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택하는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자녀들이,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로 전체를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환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자녀들에게 더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자녀들의 눈에 좋게 비춰졌다면 아마 조금은 다른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는 강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조금도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기에 지체 없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확신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세상보다 훨씬 위대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복을 주시라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조금도 망설임 없이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을 확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확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않는 믿음, 조금도 지체함 없이 하나님을 택하는 삶을 보여줄 때 우리들의 자녀들은, 우리의 후손들은 그 삶을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신앙과 본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좋고 복된 일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보여주셔서 자녀들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신앙의 자세는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신앙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의 요청에 이스라엘 후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6절에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일들을 회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은 애굽에서 구출하여 주셨고 우리가 보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셨으며 광야를 지나 여러 나라를 지나오는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고 모든 대적의 손에서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후손들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쟁취할 수 있도록 아모리 사람을 포함하여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사실 위의 내용 중 일부는 이들이 경험한 은혜가 아니라 이들의 조상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역사가 선조들에게서 후손들에게 잘 계승이 되었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신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모습처럼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고백하며 나눌 때 자녀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고 이후에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고백하여 대대손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이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시대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종교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보장해 줘야 한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음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실천신대 21세기 교회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자녀들이 교회를 이탈했을 때 부모님들 중 37%는 처음부터 거기에 대해서 별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2%는 처음에는 설득하다가 이후에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런 자료를 보면서 부모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지난 4월 말에 담임 목사님께서 꼰대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셨었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에서만큼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그렇다고 해도 신앙만큼은 확실하게 말하고 물려주며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따끔하게 혼내줄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후손들에게 요구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며 우상을 치워버리는 그 믿음, 삶으로 신앙과 삶의 본을 보이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을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사랑하는 이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만을 구주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신앙과 삶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복된 일인지를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며 자녀들에게 나누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다 함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끊임없이 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충실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우상은 치워버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신앙을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 대대손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하지 못하였고 가르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문을 보여주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먼저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온전함과 충실함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지워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인지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통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온전한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대손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고 섬겼지만 자녀와 후손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물려주고 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자녀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전해주지 못하고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과 삶의 본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자녀들과 나누며 감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신앙과 삶의 본을 보여주며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대대손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자녀와 후손들 다음 세대들에게도 가득하기를 원하오니 믿음을 잘 물려주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대대로 누리는 우리 이남여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나머지 9개의 감사의 조건을 찾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씨앗을 심어 더 많은 감사의 열매들을 기쁨으로 거두어드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